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모든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힘이 있어야 다른 싸움을 돕고 살 수 있으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육적인 힘도 있고 또 정신적인 힘도 있고 또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낸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죄를 떠나 의롭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크리스찬이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넘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힘을 잃은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의 생애를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스당 식구들의 내게 능력 충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요 부귀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세상에 힘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사람이 체력이 힘이 됩니다. 천하장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쌀이요 번쩍번쩍 들어올립니다. 또는 부럽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구나. 저런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잠깐 있어 씻어버릴 박너클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형체는 풀과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풀은 마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도 힘이다. 베이컨 말이에요. 지식입니다. 물론 지식도 우리가 힘입니다. 그러나 지식도 전세에 보게 되면 인생을 번뇌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이 돈을 힘으로 여기고 돈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돈돈 하잖아요. 돈돈돈.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생긴 일이라면 내 인생의 핸들을 지옥의 항해서로 돌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속담에요. 돈이 말한다. 또 돈이 사람 노릇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요. 돈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돈을 가졌을 때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힘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까? 육체, 건강, 지식, 돈. 우리는 하나님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빌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때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마땅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죠. 감사는요, 사랑이고요. 사랑은 감사한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네, 필요한 걸 주려고 우리가 구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걸 우리 준다고 하는데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쓰는 무한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에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데, 또 아직도 북한에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 때 아침 먹고 오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리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때 보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맛집 찾으려고요, 뭐 1시간, 2시간 그 차 타고 가더라고요. 맛집. 어떤 사람은 전국 일주까지 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계 일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근데 우리는요, 내가 버블리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아침 먹고 또 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 찬송문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사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을 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선생님을 사는 제자는요, 선생님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믿었으면 순종이 따를 뿐이고,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혼자가 가로막혀도 나의 메신 여호와를 외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태양 같은 높은 여리고성을 만나러 하나님을 사는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리고 같은 문제들, 홍해 같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를 어느 때 믿었다, 어느 때는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복지로 줬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다면 가나안의 복지를 점령해야 되겠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는 도중에 어느 백성을 만날 것인지, 그 백성 수는 얼마인지, 장정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질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죠. 인간으로 볼 때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그러한 안개가 섞였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담겼다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사역 가운데 헤맸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데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들이요 광야의 시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미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2편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적기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내 미신 여호와를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견고 흔들지 않느냐을 의미합니다. 또 요새다. 험장 바위의 병처럼 둘러 보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방패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앞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서 생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라는 사실이죠. 또 구원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설을 말합니다. 또 뭡니까? 산성이다.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명시한 꼴째에 된 자로 해를 들으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두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박국의 믿음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왜?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 쫓기어 사무엘들이 얽매이고 올무가 두르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즉각 응답했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 거래요? 그랬습니다. 즉각 응답했다면 몇 번이나 몇 년씩 위로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생 후에 그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그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만나서 건지셨더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떤 하신다고 우리를 어떠냐?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할 때는 언제냐면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표를 챙겨야죠.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일주 아니면 40일 아니면 100일 내 시간표를 정하고 그 시간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 거래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 응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있나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례제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날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더라. 여기서 들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어떤 뜻이냐? 한 번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계속해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들으시는데 한 번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를 들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이런 성도는 낭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모여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에게 오는 응답이 없어요. 어떤 응답이 없어요? 자기 죄를 버리지 않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10편 60번째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귀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때로 응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리새 허물을 용서할 때 우리 귀를 들으신다는 것. 또는 어떤 귀로 듣지 않습니까? 의심하며 하는 귀로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어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 없겠죠. 기도는 마귀가 도와주기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절 20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 단식으로 물려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었고 신약의 성도들이었고요. 또 기록 역사에 쭉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기도했던 초대 경교개혁자들은요, 영적으로 할 다르겠습니다. 성기도했던 웨슬레 형제는요, 영국 국민을 도덕적인 타락부터 구해냈습니다. 손을 구했던 여러분 무리 목사님은 냉랭한 미국 사람들이 영국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말년에 천대받지 않고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무릎을 꿇는 어린아이가 엄마라시 부르듯이 말이에요. 우르릉거리며 목이 찾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있을 때 갈급하듯이 우리가 삼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자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말인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원조를 청하는 외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내가 어렵고 딱한 생을 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 부르짖는 것은요, 나 좀 도와달라는 것이 원조 요청.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움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사회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따서 부귀,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것은 부귀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뭘 줘요? 부귀를 주고 또 어떤 뭘 줘요?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시면 언제 부르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부기를 위해서 부르짖으려고 승리해서 부르짖으려고 하나님이 먼저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기도 주고 우리가 승리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가져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려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앤틀리 머리에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힘이다. 뉴턴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원경을 가지고 천일 밖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한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인 탄족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얼음이 차려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고 또 시험 왜 당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시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우리에게 축복적인 그런 가정에서 주시는 시험이죠. 예를 들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요 그게 이유 쪽에서 주는 거죠. 더 큰 축복 중에서 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 시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넘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신데 겉모습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시고 지혜서 떠나 속지 않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생각도 행동도 100%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령 앞에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는요, 우리가 성리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가물었던 땅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100% 순종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전병이 됐던 자들이 실현 의미에서 일어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봄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